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위에 일어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이 교회에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구성원, 교회를 구성하는 이 구성원이 중요하거든요. 교회에 누가 모여 있느냐가 이제 그 교회의 어떤 이 질을 말하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은 복음에 답을 낸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음으로 완전 딱 결론 낸 사람들,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보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120명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완전히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 낸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다니니까 허답니다. 그냥 남편 따라다니는 교회 사람도 있고요, 그냥 막 친구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막 가자 하니까 가는 거,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다녔었기 때문에 다니고. 그러면은 이게 참 헛된 건 아니지만은 참 불쌍한 거거든요. 억울한 거거든요. 다 받아 넣는데 못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했거든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서대반이 핍박하니까 핍박을 받아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아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 그러니까 서대반을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에 모였는데 그게 뭐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입이 쉽게 말하면 건질건질했어요. 안질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딱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거든요. 그런데도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십자가에 잡히니까 다 도망갔죠. 알았으면 도망 안 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시 모아가지고 집중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걸 결론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핍박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굶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 유대인들이 알면은 죽일 수도 있었고, 완전히 유대인들하고는 같이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같이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딱 숨어들었잖아요. 뭐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여기 우리가 딱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두 번째,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의 특성이 뭐냐? 동기가 밝았습니다. 동기가 육신적 동기, 성공, 그런 동기가 없어요. 야겠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굶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동기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딱 발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사실은 깨끗해야 돼요. 중심의 마음에 뭔가 다른 게 막 잡다하게 들어가 있고 세상 것, 내 육신 것, 내 욕심 이게 들어가 있으면 사단이 자꾸 내 생각과 내 중심을 건드려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는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내 동기가 발동이 되면은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고요. 막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에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잘 가다가 딱 나쁜 동기를 먹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 사피라라. 지금 사도행전 2장부터 2장의 1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모이면서 또 4장에 핍박,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4장에 핍박이 일어나도 다시 모여가지고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땅을 내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막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딱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나도 땅 바치면 인정받겠지. 자, 아나니아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어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랬거든요. 사단이 그 동기를 딱 가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번 주일 말씀드렸죠. 십자가 지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다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다 내려놔라. 그리고 바울은 나는 죽었다. 다시 말씀하면 내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 없는 거예요. 내 계획 없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있습니다. 오직 동기라고는 무엇이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동기는 그냥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바울죠. 내가 감옥에 갇혔든 내가 굶든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나는 감사한다. 초대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는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내용. 무슨 내용이냐? 방금도 말했지만은 다 복음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럼 복음이 뭐냐? 불신자들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세 가지로 오겁니다. 모든 문제는 죄를 지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가지고요, 뭐라고요?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따라다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6장 23절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모아가 이 숲을 속에 숨어가지고요, 아담과 아담아 왜 네가 숨었냐,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부터 더러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참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구약 성경에는 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을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다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명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지만은 그분들은 그냥 임시로 왔다 갔지 영원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왜? 누구 외에요? 예수 외에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만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고 사단이 눌리는 대로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줬다 했습니다. 인간들이 마귀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속이고요, 사람들을 세상으로 육신으로 끌고 다니면서요, 복음 어떻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고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그리고 끌고 다니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은 참 왕이라. 그래서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구약시대에는 세 직분이 받았거든요. 이 세 직분을 맡은 그 예수님이 한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합니다. 그럼 뭘 믿는단 말입니까? 뭘 근거가 있어야죠. 뭘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으면 사단으로부터 해방받는 분이심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예수님을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을 안 열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어떻게 해요? 강도라고 했어요. 사단은 강도라고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사단을 모신 적이 없어요.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강도같이 그냥 지 마음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열어야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을 떠나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제 가운데서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걸 전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자꾸 어려움이 오느냐? 예수님 안 믿고요, 불신자입니다. 사단이 주인 되고 자기가 그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게 불신자예요. 그 예수님이 안에 안 들어가 있죠. 사단이 딱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밖으로 나갔지요. 도망갔습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됐지만은 주인이 누구냐? 나라.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집에 그냥 손님이라.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요, 딱 갔는데 돌아와서 갔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대접도 안 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맡기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찾지도 안 해. 그냥 막 들어오라 해놓고 그냥 그때부터 끝이라. 그럼 어찌 되죠?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주인이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난데.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은, 모든 삶의 주인은 나라. 계획을 하는 것도 나고, 이 모든 살아가는 방법도 나고. 그래서 주일날 뭐라 했습니까? 바꿔라. 뭐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목적 내려놓고 바꿔라.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바꿔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 주인 되는 거죠. 그럼 어찌 돼요? 나는 밑에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로 15절에 11절에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어찌 돼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지를 않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그러다가 내 방법을 쓰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치는 자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찾지를 안 해. 그분에게 맡기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 내용. 초대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뭐요? 복음. 오직 예수님만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라. 오직 그냥 예수만 전했지, 자기 생각 전하지 않고 자기 방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각, 그리고요, 지금 코로나 해결 못해가지고요, 쩔쩔매잖아요. 과학이 중요하고 의학이 중요하지만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과학이 아니고요, 초과학. 하나님은 의학이 아니고요, 초과학.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옛날에 그잖아요, 지구가 둥글다, 예, 안 믿었습니다. 천주교는 지구가 네모잡이다, 천동설 믿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천동설이거든요. 지구로,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라. 가만 보니까 태양이 이리 갔다 저리 움직이지 지구가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그 인간의 지식이지요.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아니다.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래, 지구는 둥글다. 그랬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우리가 가르치는 거하고 반대로 가르치냐. 그런데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되고 보니까 이게 맞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똑똑한 척 했지만은 뭐예요? 무식한 거라.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 천주교 교황과 신부들이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요. 그래서 욥기 26장 7절에 8절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매달고 계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땅을 그냥 매달고 계시대. 물을 빽빽한 구름 사이에 싸시나. 구름에 뭘 싸고요? 물을 싸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요 이 지구를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행전 27장 9절에 13절에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고 있는데요, 큰 유라굴라 강풍이 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요,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큰 태풍이 불 거니까 가지 말고 좀 기다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배하고 배 선주라는 사람은 얼마나 배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까? 날씨도 뭐 잘 알겠지요. 물때도 알고 날씨도 알고 뭐 어디서 언제 태풍이 불지 알겠지요.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사람의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요, 아니다, 지금 이 날씨 좋은데 무슨 비가 오냐, 태풍이 뭐냐, 가자, 갔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강풍이 불었습니다. 부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있는 모든 짐 다 버리고. 그래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주셨어요. 왜 바울이 중요합니까?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울은 지금 어디 가야 됩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안 죽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 복음을 전가할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여러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 탄 선주나 배사공들이나 또는 배 주인은 다 자기 경험과 지식과 능력만 의지하고요, 갔지만은요, 그 능력, 그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파도 앞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어때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 27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결해 봤습니다. 왜 노 잘 짓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그런 풍랑 많이 만나봤으니까 해결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급하게 깨웠습니다.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는지라 배가 물거리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니까요, 바다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다가 순종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니까 해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잖아요. 여기 맡기면 되는데 자기가 자꾸 해결하려고 안 되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맡겨부으면 돼. 그런데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의지하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더 힘든 거라. 하다가도 안 되니까 맡기는 거라요. 예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도 풍랑도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문제는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만물을 지었어. 만물을 지었다는 말은 여러분을 지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필을 만든 사람이 분필의 성분과 분필의 이걸 잘 압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다 안다고 시편 139편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눕는 것도 우리의 길 가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두 번째로요, 우리의 경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지만 사람의 경험은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27절에 2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도마를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그 제자들 찾아왔는데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오셨다가 갔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날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가지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요 보지도 않고 넣어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딱 보는 순간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요 경험 이 도마가 왜 못 믿었습니까?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을 본 적이 없거든. 예수님이 죽는 건 분명히 봤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뭐 또 살아났겠냐? 이 요나의 경험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날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었겠죠. 마가복음 12장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남편 7이 있는데 형제 7이 있는데 전부 한 명 여자를 만나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물림이라고 있거든요. 시물림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좀 길고요. 그러면은 부활을 해가지고요 하늘에 가면은 누구 남편이 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참 무식하다. 천국에는 육신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사람이 지식이나 사랑이나 경험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해라, 구제해라, 도와주라는 거. 신자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신자들, 이런 신자들요. 그런데요, 영적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만 육신적인 것만 알면은요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의 율법, 제도 또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선생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의 지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는 뭐 하고 있습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 수가 없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지 안 하면 못 깨닫습니다.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하나님의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서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제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요, 아무 표시가 없어.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 표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찡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그냥 아무 표시가 없어. 내가 믿었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서 오는데 시원하기는 하는데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가지고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나는 시원해져요.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니라. 성령 역사하면 분명히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사람이요, 의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단의 자녀가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적 변화입니다. 지옥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건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영적인 사람만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제도로는요, 이해 못합니다. 교회 제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해 안 됩니다. 율법요, 안 됩니다. 그래서요,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내용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내용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었다고 표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죽음에 참여했거든요. 자, 그러면 네 번째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어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요.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 51편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아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어요. 예? 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예를 들면서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깨달았어요. 내가 못된 놈이구나. 그래서요, 다윗이요,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구한 기도 내용이 뭔지 압니까? 그냥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요. 내 영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어.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는요, 성령이 영원토록 항상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한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함께 안 했다니까요.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삼손이 머리를 길었을 때는 성령이 함께 하다가 머리 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졌어요. 다윗이 사울왕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이 사울왕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악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계속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임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수시로 그냥 필요에 따라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리고 역할이 끝나면 성령은 떠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봤거든요. 성령이 사울왕에서 떠나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불행이 임하는지 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뭘 여기더냐? 나에게 성령이 걷어가면 안 돼. 성령이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구하면은 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뭐함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임합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순복음은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요, 구원 못 받다고 말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면 돼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게 됐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새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과학도, 의학도, 경험도, 지식도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돼요. 정리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 야가 나오죠.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거기서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썼습니다. 이제는 가져온 것도 다 허비하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들이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다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못 먹어가지고 초췌하고, 그리고 못 씻어가지고 옷은 낡았고, 안 씻어가지고 머리카락은 막 엉망인데도 아버지는 저 멀리서 보고 뛰어가가지고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그것도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데려와가지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벌이자.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보는 거지, 아들이 지금 깨끗한 옷을 입었냐, 목욕을 했냐, 좋은 신발을 신었냐, 그걸 보고 본 게 아닙니다. 아들이 만약에요, 아버지 집에 가니까 좀 좋은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지. 그러면 평생 못 오는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왔는데 그냥 받아준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아들을 기다린 거지,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 온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냥만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가 회개할 게 뭐냐?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찾으면 되는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